네? 잠이 왔어. 밤에 요즘에도 밤에 잠을 좀 쉬어. 많이 완쾌돼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팔짝 장이 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시온산이 보통 산이에요. 근데 시온산을 주께서 지정했다는 말은 시온산과 관련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근데 그 특수하다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그 존재의 확장이 하면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고 무조건 나를 위해주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고 복받고 이렇게 특수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에 옮길 때 어떻게 특수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말씀을 완성시킨 분이 이 땅에 와서 특수하게 살았잖아요. 그 특수한 마지막 꼬라지 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냥 아파 죽은 게 아니에요. 맞아 죽었어요. 심지어 아버지한테 저주받아 죽었죠.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양쪽 다 버림받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뭘 증거한다 했습니까? 묵상한다 했습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로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실제 이 땅에서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남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오늘은 시편 2편이잖아요. 말씀이 고요히 눈 내리듯이 속히 밤 자고 나면 이렇게 눈 쌓이듯이 말씀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시편 2편에 보면 뭐냐면 열왕이 어찌하여 분노하면 벌써 반대 세력이 있지요. 이 세상은 그러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서로 좋은 착한 이웃 사촌들이에요. 아플 때 도와주고 돈 없으면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4%로 이렇게 해서 은행 가는 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단체 아닙니까? 다 인간들끼리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병원 있죠. 법원 있죠. 그리고 놀이터 있죠. 애들 놀이터 있죠. 학교 있죠. 그 하나님 좋아하라고 있는 겁니까? 군대 있죠. 군대 있고 군목 있고 학교 있고 원목 있고 병원 있고 원목 있고 학교 있고 교목 있고 그 전부 다 누구 좋아하라고 하나님 좋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립자 그 회사 왜 있습니까?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제도 국가 나라 없어가지고 난민꼴 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영화 군함도인가 있죠. 군함도에 조선 사람 왜 그래 학대받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나라 할 때는 어떤 그렇게 까불다가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서름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나라가 없으면 한국 영사관이 없으면 얼마나 서름받겠어요. 맞아오고 다 빼앗기도 호소할 데 없잖아요. 역시 나라에 충성해야 돼. 그러면 배에 나와서 태극기 보고 가서 눈물 병해 물과 떼사이 하고 한국에 와서는 또 해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들에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범주 확장의 일부예요. 네. 전혀 특이할 거 없고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라를 범주 확장, 자기들 유계 확장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데 여기에 뭐가 되냐 하면 중첩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은 그 이름값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 싸우다 엘, 그 잡신들과 신들과 이 땅의 신들과 싸우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믿지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내가 하는 것 있고, 내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아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알게 되어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까지 알게 됐다 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의 확장, 자기 범죄의 확장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머리 터져서 죽어도 괜찮아요. 이래 나와요. 내가 머리 터져 죽어도 나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래 돼요. 왜냐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은 멀쩡하게 내한테 살아있고, 아줌마 밥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예수 하나 추가해서 나도 살아있고 예수 살아있고, 이런 예수는 없어.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물귀신 작제라니까요.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게 없어요. 주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네 죽이는 거예요. 어제 낯설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들어오신 것은 우리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죽어! 나는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죽여주옵소서.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아픈 병이 왜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감기 목사는 웬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안 나오면 성령 일 아니에요. 감사. 그런데 이빨 아픈데 감사 나오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파도 감사하겠다. 예? 애가 학교 수시 떨어졌는데 감사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장난친지, 하늘을 상대로 장난질 치는 거고요. 하늘 소화 넘어갑니까? 이제 목소리 나도 안 소화 넘어가는데. 예. 일종의 그거는 하네. 오기는 더 심오한 반항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함까지 하는데 원상효과 안 해주면 진짜 당신 나빠 하는 식으로 반항의 숲이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더 못된 반항이, 예, 어디 일 잘못된데도 감사한 거 하는 이런 못된 버릇, 요거 없애세요. 감사라 하는 것은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는 그냥 감사는 나오고 아니고 속에 본색이 나오고 난 뒤에, 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본색과 원망과 원통과 부르짖음이 나오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하셔서 감사로 바뀔 때 감사되는 능력마저도 나의 솜씨가 나의 종교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강의하면서 공식 하나 제시했거든요. 6에서 0으로 돌아왔다. 끝. 이게 아니고 도로 0이 수시로 6으로 건너가요. 6에서 0, 0으로 6에서 0, 0은 건너요. 성도의 생활하는 이런 겁니다. 계속 6과 0을 반복하면서 내가 어떻다, 내가 잘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없다고 참 너무 냉정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서에서 뽑아내는 게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나 같은 인간 피로서만 구원하는군요. 하게 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네 멀쩡한 네가 있는데, 네가 잘난 네가 있는데 왜 자꾸 네 행한 것 가지고 영광 돌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한테 수입하느냐? 니는 그 주대도 없고 니는 그는 자존심도 없느냐? 자꾸 마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 성전에서 누가 보면 19장입니까?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일부러 전부 다 그걸 지옥에서 지어버려요. 그 많은 성전에서 사람 다 지어버리고 달랑 두 사람을 딱 남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한쪽은 죄 많은 세리, 나머지는 다 지어버려요. 마치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같아. 다 지어버리고 단 중요한 포인트만 2개 딱 남깁니다. 왜냐면 어차피 세상은 둘 중에 둘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 지옥 가는 대표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 11조 하지요. 금식하지요.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종교적인 자기 낮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에레미야나 이사야에 보면 그 너희 구제 안에서 이웃 사랑을 안 해서 너희들 망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이웃 사랑 안 한 짓 하지 말라는 그거 과거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는 나라 되겠다고 하는 취지가 바로 구제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존재의 범주 내에서는 인간들이 다 합니다. 11조도 역시 구제의 범주도 하고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저 세대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아. 바람도 안 펴갖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에 많은 사람인데 다 죄어, 세리 빼놓고 다 죄어버리고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까? 마귀가 저게 마귀다. 저게 마귀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하는데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여금 독려해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저따위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수시 불합격했습니다. 수시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세리는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죄인다 할 때 수시 합격이에요. 수시는 실리만 봅니다. 일은 안 봐요. 3일째 니 아느냐 그거 설명하나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도저히 신학교 몇 년 했느냐 안 물어요. 실기만 봐요. 그 실기하면 뭔 사람이에요? 죄인임에도 그동안 살려주셨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원천과 원인을 주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거든요. 율법의 끝이 뭐냐?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중에 희중에 들지 못하게 있죠. 이 대목은 굉장히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뒤에 나중에 주어졌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 그걸 뒤바꿔버립니다. 율법이 먼저 있고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죠. 하나는 뭐냐? 의인, 한쪽은 악인. 이렇게 창조하는 겁니다. 의인은 율법의 운반책이 율법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묵상하니까 율법에 들어있는 사람, 안에 율법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율법의 운반책이고 악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서도 율법의 저초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에 나오면 뭐가 같았다? 겨와 같아요. 쭉쟁이 같아.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알곡과 쭉쟁이는 나눈다 했어요. 쭉쟁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산을 창고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골리앗 크레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울산 있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 크레인. 예. 울산도 있고 거제도 있는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어떤 건 30m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쇠 밭에 나오는데, 여기 컨테이너에 있잖아. 컨테이너 무거운 옮길 때. 이게 율법이라면, 여기에 율법에, 접촉이 되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을, 율법 체제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보조 역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있고, 선악과 생명나무와 결합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보이는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범주에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바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줄 몰라요. 물리학이 뭡니까? 물리학이 보이지 않는 걸 보겠다고 아주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잖아요. 하지만 그거까지예요. 전자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창조과학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물리학을 통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그래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회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버리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되어버려요. 주 예수를 지식으로 알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 없거든요. 믿는다는 말은 나의 믿음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근할 때 동전을 끓는 거 있죠? 동전을 끓는 거. 이게 복근을 했는데 여기서 안에 긁으세요라고 돼 있고 덮쳐 있잖아요. 그럼 동전 가지고 긁어 본다고요. 긁어 본다는 것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중으로 중첩돼 있잖아요. 중첩돼 밖에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긁어내야 본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을 긁어내라 말이죠.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을 긁어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불신자가 되죠. 이 불신자가 세대예요. 이 사람이 수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실조하고 금시하고 했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불신자 하면 그 사람이 화낸 이유가 자기가 불신자냐 이렇게 해서 화냈잖아요. 그 사람들 신자로 행사하죠. 그 신앙은 남의 신앙입니까? 아버지 신앙입니까? 본인 신앙이죠. 이게 나의 신앙이 있다는 말은 나의 신앙은 위선자입니다. 예. 나의 신앙은 위선이에요, 위선.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아요. 이것이 어느 말을 하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꼭 아내를 부를 때, 영어를 하지 않고, 꼭 이름을 불러요. 아무 이름 부른다고. 그걸 딱 듣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성함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태점이에요. 뭐, 이자, 태점, 하긴 너무 길어야 돼. 그냥 이태점인데. 제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면 되는데, 이태점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어, 화내겠어요? 화내겠죠.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화내는 거예요. 뭐를 깎아내야 돼요? 내 믿음을 깎아내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믿었으면 따로 내 믿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믿음을 거론한다는 말은 이걸 철학적으로 내 믿음을 거론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못 놓치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가 발생되면 반드시 이게 발생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가 발생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는 너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라고 부르면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 건 뭐지만, 이제는 뭐, 오빠 보고 너라고 부르는 건데, 이승기 노래도 있죠. 예? 뭐라고 하면, 누나라 하다가 뭐, 그런 노래 예수 하다가, 그건 예수 몰라도 돼. 누나라고 부르다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너라고 부르겠다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라고 부르겠다는 말은 나를 포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추첨했지, 자아는 없어요. 이 자아가 있으면 이거는 타자가 있겠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데 그냥 혼자서는 자기 확정 안 되고 너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확정지키게 돼 있어. 인간의 존재를 하는 것은 반드시 너라고 부르면서 이게 물리학에서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운동이라는 것을 측정할 때 어떻게 습니까? 같이 운동하는 쪽이 있어야 그 변화가 있어야 이게 시간도 정해지고 공간도 정해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간과 공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시간이 흘러감을 알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시간이 흘러갑니까? 삼분백화점 무너졌을 때, 물론 3일 동안 있었는데, 낮이 구출해주니까 한 10시간 지냈어요. 10시간 지내는 게 아니라 다시 3일 동안 있었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생체 리듬이 3일인데 본인은 10시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꼭
자기를 잘남,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꼭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이제 예수 안 믿, 죽어라 예수 나 안 믿겠다 하는 것은 혼자 산에 가서 혼자 하지. 왜 자기 아내 보고 이야기합니까? 날 알아도 이 말. 예. 내가 이런 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한번 보세요. 내가 누가 대화하는 것을, 대화를 누구한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인간은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남의 가치를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싫어. 처음부터 자기주의예요. 남을 이용하면서 역시 나는 나다와 그걸 하겠다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버릇이 예수, 하나님, 부처 어떤 걸 이게 남의 자리에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자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그냥 뭐 하려고? 그거 지자랑 하려고? 천국 문 두드리면서 전 믿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 짓을 하려고? 믿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그 넉넉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 먼저 당신이 나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시아 왕과 아마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은, 친척 같은 사이, 또는 우시아 왕과 평소에 왕궁과 잘 이렇게 말아도 어질 힘이 있는 조언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나라에서 우시아를 잘 조언해가지고 우시아 같은 영토가 솔로몬 다윗 때 영토만큼이나 번창했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제일 컸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지자로서 자기 일을 차분히 했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망할 자라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한 자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지식이 모자라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는 맨날 가르칠 입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는 잘난 줄 알았어요. 멋있는 줄 알았어요. 우시아 죽던 해에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있냐 하면 서랍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는 지금 한창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가리면서 찬양하면서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비교해서 이사야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고 본인 생각에서 본인이 그렇게 성전을 들어가고 했지만 일을 성전을 했지만 너무 초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남이다.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자, 나라는 것은 이걸 주어라고 하고 이걸 하다 망하게 수르라고 한다면 저는 내가 망하게 됐다 하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망할 자 속에 내가 일부라고 본 거예요. 망할 자 속에 뒤에 나옵니다. 내가 망하는 백성 속에 내가 일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왜 세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어요. 자기는 지금 성전을 왔다 갔다 했지만 자기는 그 성전이 자기를 위한 하나의 대상물에 불과하지 여전히 성전 가도 내가 돛대고 집에 와도 자기가 최고고 성전 가도 자기 최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던 이 이사야가 된통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주님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 입장에 왔을 때 나는 하루도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시편 바로 2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산에다가 왕을 보내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여호와가 왕으로 이 땅에 구체화돼서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한 정부로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심판하려고 보낸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앞서 보냈죠.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멘트, 단어들, 문장들 보세요. 그게 어떻게 좋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화내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화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분류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 진짜 막 가는 인간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을 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인식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막장 사는 더러운 인간들, 그 성폭행을 하고 하여튼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독사시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내한테 오냐?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요엘서에 말하는 마지막 캄캄한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 쪽에서 오면 알아요.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할 것은 지옥의 증거만 찾으면 돼요. 집사님 좋은 증거 또 하나 챙겼습니다. 우리는 사람 좋으면 복음 이야기도 좋은 사람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해야 좋은 사람 돼요. 제가 지난 낯설교에 그 들라와 삼손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들라는 여인이 삼손을 좋아했으니까 서로 동거했잖아요. 했을 때 삼손의 모든 게 좋았을 거예요. 힘 세지죠. 힘 세면 뭐 남자 힘 세면 최고 아닙니까? 그 비하가라 물 필요 없잖아요. 힘이 이대의처럼 힘 세잖아요. 힘 세고 뭐 이렇게 얘가 돈 뭐 좀 되고 하니까 다 좋은데 뭘 빠뜨렸어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다는 요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믿은 거예요. 흔히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삼손은 본인의 사랑하는 여자의 말도 안 듣고 본인 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삼손을 삼손되게 했던 나세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의 인생을 몰고 갈 때 둘은 결국은 이럴 거면 헤어져! 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갈라서는 거죠. 니는 네가 할 길, 나는 내가 할 길. 한쪽은 지옥에 살다면서 지옥 바닥 그대로 있고 한쪽은 지옥에서 추방되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꼭 예수님 코스와 똑같아요. 밀쳐서 가야 천국이죠. 내가 자신 쌓아서 가게 되면 이건 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밀을 낼 때 옵니다. 감사해야 돼요. 참 버지니아에 머리 피난다 하니까 이거는 아마 주께서 밀어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은 위로받을 자격이 안 돼요. 위로한다 하지 말고 팩트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에서 제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감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얘보면 또 이 목사 또 비정하다. 아니, 안 그래요. 그게는 알 수 없지만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믿어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신자에서 뭐로 바뀌니까 불신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때 뭐라 하냐? 주여, 나 믿음도 없는 세림이다. 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합격 통지서에 그런 고백 자체가 우리 의에서 나오는 게 주께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나올 수 없는 자기 부인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한테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정인이에요. 12 제자가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그게 결국은 갈라쳐 버렸어요. 다시 올 때는 십자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 도마가 예수님이 알 때 손가락 그 창가고 집어넣고 알았어요. 야, 아까 했잖아요. 구멍당 갔으니 내가 모르는 추억이 흘러넘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선악과의 추억이 비로소 우리는 다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멍당 그 배의 창자국을 통해서 나 최고를 잊지 않았고 선악과 원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 지상에 구체화시켜버린 역사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문장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백성이 있다 없다. 백성 없다. 예. 왕은 오시는데 백성이 없어요. 왕만 잘 나와요. 왕이라는 지위. 그럼 왜 왕으로 오셨는가? 이 지위의 특징은요. 이 세상 왕도 이 왕이라는 지위의 특징이 있어요. 교환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적절한 개념이에요. 그냥 뭐 말로 최고의 자리, 절대적 자리 해가지고 너무 이는 식상해. 왕이라 하는 것은 교환 불가능한 위치예요. 이 법의 철학, 법 철학에서 이걸 언급합니다. 왕의 신체는 세포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의 초월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구성된 게 왕의 신체이기 때문에 왕을 손을 대는 거하고 일반인 되는 거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들의 모든 국가 간의 왕을 무너집니다. 왕한테 손댄다고 왕이 다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백성들의 모든 이상이 그 순간 다 허물어져요. 아무리 왕의 부이라도 볼펜 찾기 위해서 왕의 몸을 신체를 더듬으면 안 돼요. 예? 문재인 부인이 볼펜 찾는다고 대통령 주머니에 뒤집어서 뭐해라. 예, 물론 지금 대통령 왕이 아니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아직도 교환 불가능한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아주 그 부인 이름 모르겠어 나는 무슨 여사입니까? 그 여사에 대해서 벌써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교인들이 목사를 신체를 받드는데 예, 어떤 그 까불이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아요 해가지고 이 여사가 다른 여자들한테 머리카락 착착 우리의 신을 왜 네가 건드리는데 교환 불가능한데 근데 건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과 네 몸을 바꿔칠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누가 날아가느냐 하면 상상력의 극단 그렇게 써서 믿음이 내용이 다 깨져버려요. 나보다 더 나은 뭐가 있어야 교회라는 재미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나아. 근데 그걸 함부로 대해버리면 저렇게 시시할 것 같으면 내가 뭔데 믿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논리를 한번 이어봅시다. 예수님이 내 정성, 내 11조를 받는다. 주님이. 그런 게 믿지 맙시다. 왜 내 행위를 받습니까? 세리처럼 더러운 죄를 부르러 왔다면, 예. 죄를 부르러 왔다면, 일체 나의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요. 그럼 헌금도 안 받으면 교회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거는 교회는 죄 짓는 행동을 그걸 이제 운영을 해요. 그 헌금이 뭐냐?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 죄 좀 지어줘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요. 제가 새성교육 강의할 때 했잖아요. 피아노 고장나거나 피아노 기증하는 죄를 지으라고. 이제 오해도 그래요.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뭘 해서 죄 내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웃으면서 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타고난 미술자들입니까?
비싸게 쥐약해서 이렇게 상처를 해가면서 이러다가 아이고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웃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편하게 웃으면서 저 믿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점차 제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예요.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게 지금 인간의 힘이 아니다. 저거는 정말 뭐 내가 또 너무 오바해서 좋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음 없어서 믿음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상하게 또 포장질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은 간단히 말해서 이 땅은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지옥 가요. 뭐가 이상하냐면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박자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 마귀가 치는 북소리에 맞춰서 지옥 가야 돼요. 마귀의 북소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 득대야 되는 것과 인기 있는 것과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인생의 보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남편이 돈도 너무 많아. 뭐 골프 치고 해도 돈 다 못 써. 그래도 여행해도 돈 못 써. 그 돈이 너무 많고. 또 왜 또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 많은지. 그리고 가족들 존경해. 그러면 술 퍼먹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평소에 어디에 길들여지냐 하면은 악마에 길들여져 놓으니까 악마 속성과 같은 속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고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거기서 타고 달라는 겁니다. 악마가 그동안 줄곧 평생 동안 내한테 제시한 그거 없어서 난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약이 충분히 되는데 마약 한 사람 마약 중독자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동안 사료준 악마가 준 사료에 길들여진 마약 사료 중독자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 와서 인상 찌부르고 있을 때 분명히 그는 학교가 요번에 고3한테 떨어졌어. 그런데 교회 와서 뭔가 활짝 펴었어요. 말도 안 가는데 서로 뭐 지가 알아서 말 걸고요. 인사하면 서로 인사해. 분명히 이거는 상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에 속에 그동안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했던 바가 뭐냐면 나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다리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뭘로 감사하고 충족해야 되냐 하면은 나 죄인인데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죄인 맞구나 하고 알았을 때 얼굴이 활짝 피면서 저 은혜 받습니다 말이 절로 나와야 돼요. 올 때부터 나 문제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십자가 피로 이미 구원한 6과 0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십자가만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설탕 넣고 돌리면서 밑에 페달 가할 때 설탕한테는 아무 이익 없는데 뭐만 생깁니까? 없는 솜사탕 생기잖아요. 주께서 십자가는 솜사탕 그거 얻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가지고 6과 0 계속 뿌리고 마귀 보내고 힘들게 하고 깜짝 놀라게 전화 오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은 솜사탕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너라는 작품이라는 것을 주께서 스스로 우리를 앞장서 예수님이 자기 자랑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옥에서 어차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간 이유가 온 지옥에 다 도와다니는 거예요. 미국에 보냈다, 한국 보냈다, 다시 미국 갔다. 온 지옥 바다가 다 다니면서 이렇게 살잖아. 이게 죄인이라는 것은 나발 불면서 살잖아. 이렇게 난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나발 불면서 살잖아. 것을 왜 우리는 그 편하게 그걸 자랑하지 못합니까? 믿음 없음을. 죄인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죄인 되면 되죠. 죄인 부르러 왔다면, 죄인을 나는 건져러 왔다면, 우리 역할이 죄인 역할이라면, 우리는 스스없이 죄인 여기 있으면 여기 죄인 합표하고 손들고 나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여튼 인간도 번스러워. 인간의 기본 양심도 안 돼 있어. 인간의 양심에 화인 받쳐. 어떻게 자는 그런 짓 해놓고 책임도 안 져. 그래, 그게 성경 말씀이 위배자가 내야 그래. 난 그 양심에 화인 받았어. 아예 숯불을 확 박아서 그랬어요. 됐냐?
아니, 이게다가 주어 글씨라고 A자 하면 크게 쓸까? 집에 가서 문신을 할까? 난 주어 글씨 A. 예? 그 주어 글씨 누가 나다넬 호소에 썼으니까 그 소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청교도 보내기 위해서 19세기거든요. 청교도 보내기 위해서 가능한 게 들켜버리면 이거는 저주받은 그 동네에서 저주받은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 불크게 A라는 좋은 것이 이게 어덜트 해가지고 뭐라 하다 이게 가늠 잘하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 소설이거든요. 그걸 뒤집으면 복음이 돼요. 알아서 새기면 돼요. 알아서. A자라. A자 못 쓰면 서적 그런 거 팔아요. 여기. LA 다저스 같은 게. A자 보이죠? 모자 A자 쓰고요. 그게 주님이고,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사도들이에요. 마귀가 칼질을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더 이상 그 심령을 끌어갈 데가 없어요. 동정도로 복권을 다 끌어가지고 십자가만 살아가니까 더 이상 바닥까지 십자가 나오는 그 바닥까지 다 보여주니까 끌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 잡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향수를 다 깼거든요. 욕 되게 넘어갔어요. 그 비싼 시집 가려고 하는 향수 다 예수님 앞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날렸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은 이 향수병을 깨는 이 행위가 내 다시 올 때까지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자기를 깨버립니다. 자기가 깨니까 자기가 위선 깨버리면 안에 뭡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자연 상태의 죄인됨을, 아담의 몸에 자연성이 그래서 나와죠. 그게 뭐냐? 수가 무거운 짐자들아, 끌고 버려라. 그러면 네 짐이 훨씬 가볍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50분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낮에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자연 상태의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역시 벌거벗은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지만 이거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상태에서 똑같은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수치를 느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예요. 자기가 머리 깨진 상태가 자기 자신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숨겨놓은 죄, 인간의 사탄의 죄였습니다. 나는 남한테 보이기에 안 수치스럽게 살고 싶은 자기 죄를 생각 안 하고 잘나기는 잘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을 가렸다는 말은 이 가죽 밑에서 모든 게 뭘 해도 이게 죄가 되어야 뭐가 돋보이냐 하면 이 십자가 피가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걸 두자로 말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사랑이라는 가죽옷을 입혔잖아. 그렇다면 네가 자랑할 것은 나 구원받았다. 나 앞에다 나라 집을 엮지 말고 주님께서 못난 놈 이렇게 사랑해줬다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그래서 주께서는 요거 남기기 위해서 다 부숴버립니다. 요 사랑을, 시온산에 있는 메시아의 사랑, 그거 남기기 위해서 율법적 작용을 계속 이어가면서 율법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작용이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질그릇처럼 다 깬다 나올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많은 안 좋은 소식, 불행한 소식, 아픈 소식, 그것을 이제는 수치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라고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했습니다.